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인데, 이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지점을 거쳤는지 기록된 부분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각각 나타납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의 뜻을 살펴보면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즉, 높은 지역을 갔다가 낮은 지역으로 가고, 그들이 모여서 쉼을 갖고, 좋은 지역에 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지역 갔다가 다시 모여 쉼을 갖고, 보통 이런 식으로 네 군데의 지역이 묶여서 그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모여서 쉼을 갖는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광야 여정이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그 지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어떤 지역을 통해서 얻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인생도 파도처럼 밀물과 썰물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며 그 광야처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바다로 갔다 빈들로 갔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동네는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해안을 낀 평화지대로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와 북쪽에 위치한 예수님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넓이는 길이가 약 6.5km 정도 되고요. 폭은 3.2km가 되는데 지중해에서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지만 완만하게 평화지대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을 세면의 구름이 날카롭게 솟아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국도가 펼쳐져 있기에 교통수단도 아주 좋고요. 구릉지대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로 말미암아서 포도, 무화과, 올리브, 호도, 쌀, 밀, 채소, 멜론 같은 중요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나무와 꽃들도 피어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상낙원, 지상천국인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오늘 나온 이 지명을 따라 게네사렛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갈릴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게네사렛 동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최고의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자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그 동네에도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요? 이것은 게네사렛의 풍성함보다 훨씬 더한 풍성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게네사렛 동네의 예수님 맞이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35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에 걸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치 예수님이 그 동네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 동네의 명소나 명물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선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어서 오세요 라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들떠하며 반응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땅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함을 놓치고 사는 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삶의 풍성함에 대한 욕구나 그것을 갖지 못한 슬픔에 역시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자는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게네사렛 사람처럼 가슴에 품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알아보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또 35절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위 동네의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끔 하였습니다. 심한 병도 작은 병도 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선전하며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기에, 그 풍성함이 어마어마함을 믿었기에 그들이 거하는 지역의 풍성함을 잊은 채 예수님께 압도되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심하게 병들거나 타락하거나 실패해야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심한 것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도 혹 괜찮은 거나 좋은 것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하든 덜 심하든 고질적이든 실수를 하든 웃어 넘길 만한 것이든 아무 일이 있든 없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게네사렛의 전도를 받아들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세 번째,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나았는지 그 소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나 간증에 대하여 이런 간절함이, 이런 지식이 있을까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접촉점 갖기를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간절히 소원할까요? 그 접촉점 갖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이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며 이 복된 소식을 여러 곳에 전달해 주었으며 누구보다 그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얻는 풍성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소중히 여기며 그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는 자들이 됩시다. 또 그것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혹 그 예수님께 나가게 도와주는 것으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풍성함이나 삶의 풍성함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참 풍성함 되시는 예수님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나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하루하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